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르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자, 24절까지 24절에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24년 첫 우리 예배, 그 공식적인 예배죠, 그죠? 우리 성군양신 예배 말고 수요 예배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교회 표도 달려 있고 우리 성경식 때 봤지만 올해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우리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죽음을 맞이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에녹과 또 누구요? 엘리야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우리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되는 이 에녹은요, 엘리야보다 한참 앞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것은요, 다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 에녹과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지, 그지? 여러분,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이 우리 죽음의 그러한 고통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공부는 아니고 그 대학 후배가 있었는데요. 그 후배가 설교를 하는데, 후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꿈이 있다라면 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장 없이 자기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에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새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요, 2024년 새해를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요, 아담의 7번째 후손이고, 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야렛의 아들이고, 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에녹은요. 이 에녹은 성경에 총 몇 번에 걸쳐서 나오냐면 3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장 족보에 이 에녹이 나오고, 또 어디 나온지 아세요? 유다서에 나오고, 또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본문은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 에녹서라는 위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이 에녹에 대한 이 삶의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에녹에 대한 삶에 대해서 비춰주는 것은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 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에녹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11장인가요? 대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러는 죽음을 보지 않은 이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긴 합니다. 근데 에녹은 어째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그가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와 동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다?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단어, 이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걷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이 담겨 있다고요? 걷다. 그런데 에녹의 삶은요, 이 동행에 걷다라는 이 말씀의 이 단어의 뜻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어떠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알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러하기에 에녹은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에요. 자,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의롭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아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한 보여줄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삶의 여정이 몇 년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 동안 살았는지 아세요? 에녹의 삶이 성경에 보니까 365살을 살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물로 심판하기 전, 홍수 심판하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들 집중해 주세요. 다들 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무두셀라가 굉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긴 삶을. 홍수 이후에 모든 삶의 패턴들이 다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의 생명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어느 세대 사람이냐면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연수가 길죠.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을요, 이 365라는 이 인생 가운데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래요? 오늘 5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자, 여러분 에녹이요 365살을 살았는데 이 인생의 그 365를 두 번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무두셀라 자신의 아들을 낳기 전과 낳고 나서의 삶을 나눕니다. 그래서 굳이 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하고 끝나면 되는데 60살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나머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의 이름은요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이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요 이 아들 낳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365살을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나누어서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기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두셀라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인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몇 살을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향한 그 기다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보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무두셀라는요 창을 던지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인생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절호의 그 인생의 순간에 왜 바뀐 삶을 살았냐라는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인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의 삶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969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굉장히 길게 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아까 담겼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기다림과 안타까움이 담겨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계산을 잘해야 돼. 자,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몇 살에 낳은지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몇 살에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언제 낳았어요? 187살. 그죠? 그러면 그 라멕이 그 아들 노아를 몇 살에 낳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고 무두셀라 라멕을 낳은 뒤에 780년 살면서 아들 낳았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모두 990 살았고 라멕은 28절에 보니까 몇 살? 182살에 누구를 낳았어요? 그의 아들 노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182세 낳았다는 것은 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187 더하기 181을 더하면 뭐예요? 369살. 9살에 무두셀라 나이 369살에 노아가 태어났다라고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터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무두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은 뒤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나냐? 노아의 나이에 600세에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369에다가 600을 더하면 어느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두셀라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딱 죽은 그 해,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를 길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기다림과 인간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에녹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아까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랬죠? 65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거예요. 왜? 아, 나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가 되면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동행하는 게 무슨 뜻이 담겨있다 그랬죠? 걷다라는 뜻이 담겨있다 있어요. 그런데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서에 이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유다서 찾았나요? 유다서 찾았어요? 유다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예요. 유다서 1장 14, 15절 시작.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춰내어서 그들을 단죄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유다가 말하기를 이 에녹이 예언했대요. 예언.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예언자였고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의 아들이 죽으면 뭐가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외쳐가는 거예요.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 되는 거룩한 그 천사들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왜?
불경건한 모든 자들이 온갖 저지른 그 불행, 그 불이 불경건한 행실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단순히 집에서 나 기도할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줄래, 집에서 밖에 방에서 나가줄래, 나 기도해야 돼, 요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야 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뭐였다고요? 외연자였고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대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찾았나요? 네.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에녹이 무엇으로 죽지 않고, 믿음으로 죽지 않고, 창세기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데려가셨는데, 히브리서 말하기에는 무엇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옮겨갔대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옮겨가기 전에 그의 삶, 에녹의 삶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을 뭐 해드렸다?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삶은요, 단순히 그냥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외치는 그 외침이 누구를 기쁘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에녹의 삶에서요, 에녹의 자신은 분명하게 또한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6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뭐 해줄 수 없다?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하는 가운데 거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하나님 자신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 노아의 이름처럼, 에녹의 이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주실 것이라는 것, 상을 주실 것이라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헌금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다만 내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에녹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믿었다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상을 무엇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감을 받는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가운데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거기에 동반된 물질이라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루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려고 힘쓴다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데려감으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과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 영화로운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 또한 의롭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일이라는 것. 유다서에 보니까 그 시대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외쳤던 이가 누구예요? 에녹이었다. 근데 그 에녹의 그 외침과 경건함과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삶은 딱 한 번일 텐데요. 그 한 번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이 죽음 앞에서 허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 사람은 조금 더 살아서 좋은 일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허망하게 갔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할 일이 많아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 우리가 연인들과 함께 만약에 마지막 날에 우리 12월 31일 날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12월 31일 날 연인들과 함께 강원도에 해 뜨는 거 보러 갔더라면, 그리고 그 부산 강안리에 그 청룡이 뜨는 걸 보러 저녁에 가서 밤새 추위에 떨고 있었다라면 아마 다 허탕치고 그냥 욕하고 왔을 거예요. 이번에는요, 해가 돋는 게 유독 이게 구름이 많이 껴서 쨍 하고 본 게 아니라 다 떠오르 나와서 난 해를 봤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리고 그 광안리에 드론 쇼 보러 갔는데 12월 24, 그 31일에 통신장애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뭐 한 소리 들리면서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늘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그때 기분이 썩 좋지 않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결산하고 또한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이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다.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을 받는 우리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걷다가 죽음을 보지 않는 상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에녹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에녹을 데려가시면서도 안타깝게 보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러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기쁘시게 해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상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